우리는 가끔 죽은 줄 알았던 집의 개가 살아서 돌아오거나 혹은 죽은 줄 알았던 식구가 살아서 돌아올 때 너무 기쁘고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로라 잉글스 와일드 여사는 자기가 어렸을 때 위스콘신 주에 있는 그 숲속 오두막집에서 경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미네소타주로 이전하면서 겪었던 그 일들을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60세가 넘어서 학생들이 쓰는 그 노트에 깨알같은 글씨로 이걸 글을 썼는데 딸이 이거 출판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책으로 내었는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었습니다. 로라 잉글스는 어릴 때 위스콘신 주에 있는 큰 숲에 조그만 집, 통나무 집에서 살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사 오는 바람에 소란하게 되고 또 사냥할 수 있는 이런 짐승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아버지는 이제 마차를 사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한 곳에서 강을 건너는데 물이 불어나서 이런 마차가 막 떠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헤엄을 쳐가지고 그 말들을 이끌어서 겨우 강을 건넜는데 집에서 키우던 그 개, 불독 개가 강물에 떠내려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로라는 울면서 우리 개 죽었다 이러면서 개가 혹시 천국에 갔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모닥불을 피웠는데 그 모닥 불빛에 불빛 두 개가 딱 나타났습니다. 이거 늑대구나 이래서 아버지가 총을 쏘려고 했더니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개가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헤엄을 쳐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식구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개는 지금 피곤해가 죽을 징인데 애는 개를 막 목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펄름 시내가에 살 때에 아빠가 동네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엄청난 눈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이 눈보라 가운데서 집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아버지는 눈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눈구덩 안이 따뜻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흘을 견디고 눈구덩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빠졌던 눈구덩이가 집에서 1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로라 아빠는 집을 100m 앞둔 거기서 얼어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아빠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너무나도 식구들이 기뻐했습니다. 한 번은 엄청난 토네이도가 마을을 덮쳤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이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이 아이는 바람이 막 휩쓸려 올라가면서 옷이 다 벗겨지게 되는데 애가 살아서 돌아옵니다. 알몸으로 산에까지 공중까지 올라갔던 애가 살아서 알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죽은 줄 알았던 식구들, 죽은 줄 알았던 개들이 살아서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했는데 무인도에 무사히 도착을 해서 살아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서 전사한 줄로 알았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반갑고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참 살아서 돌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 겪었던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들려 갔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평안하게 살 때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망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렇게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세상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살한 것 같지만 실제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불구덩이에 넣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린 너무나도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나 우리 자신들도 여러 번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설득을 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결국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높이 들려진 이 하나님의 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국은 이 만리장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창청 만리장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큰 성을 쌓는다 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시 황제가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면서도 결국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큰 성이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큰 프로젝트, 아주 어려운 사업이 성공하려면 누군가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여야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셨던 아주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은 만리장성 같은 큰 성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에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고 가장 큰 사업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신호를 하거나 어떤 사람을 불러들이는 그런 표시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불러들이는 이런 일시적인 그런 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긴 계획을 가지셔서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든 이 엄청난 프로젝트, 이 엄청난 일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밀어붙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국책 사업들을 보면 정부에서 하지만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맹렬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중단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이런 사업은 결국은 욕을 얻어먹든 어떻게 되든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강한 의지로 밀어붙이는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율법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도 관심이 없고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이제 때리패도 안 되고 어려움을 줘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지셨던 가장 큰 프로젝트, 가장 큰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 유다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이방인 세력을 끌어들여서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결국 우상을 버리게 되는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편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믿고 따라가는 것일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쫄딱 망하게 되었을 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이고,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석으로 정금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여러 번 포기하려고 하고 또 환자 자신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이제 참아서 병이 치료가 되었다면 그 의사는 열정을 가진 의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사실은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고 변하지 않는 때도 많았고 너무 자꾸 넘어지고 너무 자꾸 안 되니까 사실은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보석 같은 신앙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성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 감동이 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은 이게 감동이 오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못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린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불러들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는데 이걸 자기들이 군사력이 세워서 정복한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들린 것을 보지 못한 것은 바벨론 왕은 물론 못 봤고 유다 백성 자신들도 사실은 못 봤습니다. 아무도 이걸 못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바벨론 왕도 몰랐고 유다 백성들 자신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이 환난과 고난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보석 같은 신앙으로 만들고 난 뒤에는 바벨론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버려진 쓸모없는 바위덩어리와 같습니다. 이 바위덩어리 이거 어디에 쓰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다쳐가면서 망치와 끌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멋진 조각을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이 손을 다쳐가면서 돌이 튀어가면서 만든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세상 허영에 우리는 빠져 있고 세상 욕심에 들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결국은 말씀의 맛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석으로 지금 변한 것입니다. 우리를 불에 집어넣어도 타지 않습니다.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주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성공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막 실패를 할 때 그 사람들 업신여기고 그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보석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게 바로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어려움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지금 태풍이 오게 되어 있는데 태풍이 아직 안 와서 평안합니다. 태풍 전야기 때문에 고요합니다. 또 어떤 곳에 전염병이 막 퍼지고 있는데 아직 병에 안 걸렸기 때문에 면역성은 없지만 병에 안 걸렸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태풍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평온한 것은 결국 태풍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태풍에 휩쓸리게 되고 아직 병이 안 왔기 때문에 건강한 것은 결국 병균이 오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미 예방주사를 맞아서 몸에 항체가 있고 면역성이 있어서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풍이 덮쳤는데 모든 걸 밧줄로 다 묶어가지고 전혀 피해 없이 태풍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평안이죠. 병을 이기고 태풍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한 평안이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옛날 유다 백성들은 진짜 재앙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진짜 재앙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썩었고 실제로는 부패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앞에 있지만 아직 심판이 안 왔기 때문에 행복했고 아직 심판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강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유다 백성들의 평강은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네,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서 굶은 것은 째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포로로 붙들려 간 곳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예가 되면서 완전히 정신까지 썩어버린데 유다 백성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정신이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라 막 갖다 주다 이거 집어치워라 우리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유다 백성들의 정신이 또릿또릿해지게 되는데 이게 진짜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주는 평강이기 때문에 이 평강은 승리한 평강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들도 세상에서 고통 없이 잘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진짜 평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빠질 수 있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오면은 죄에 빠질 수 있는 평강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진짜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평강,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평강은 진짜 평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평온한 것입니다. 태풍이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 도달 안 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전쟁이 지금 터지려고 하는데 아직 전쟁이 시작 안 되었기 때문에 술 마시고 축구를 하고 재미있게 노는 그런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그걸 다 이기고 난 뒤에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고난의 구름텅이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건 정말 나쁜 거구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사한 것이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유혹하면 너무 가르고 준비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죄나 유혹은 정말 더럽고 치사한 것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그걸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 자신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억지로 유명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조금이라도 유명해지려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가치가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더 유명해지려고 하겠습니까?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을 한다. 죄를 지어라. 죄는 굉장히 멋있고 환상적인 것이다.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나 죄지라 하면서 마귀를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이긴 이 평강, 유혹을 이긴 평강, 결국 고통을 통과하고 승리한 이 평강이 진짜 평강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속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가난하고 못 살고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나쁘냐, 우리가 힘이 없냐, 우리가 왜 저 나라들보다 못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가면 적어도 딴 나라보다는 잘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열심히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방식으로 돈을 벌고 세상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망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성공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았을 때 그들은 망해 있었고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무언가 하면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제대로 믿는 건데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그 말씀, 그 성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벨론 강가에서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막 미칠 듯이 옛날에 그 은혜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옛날에 그 찬송 부를 때, 옛날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유다 백성들이 인생 밑바닥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세계 최고의 보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생고생을 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세상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보니까 그들의 삶이 진짜 썩었고 그들은 인간도 아닌 그런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이제는 주만 의뢰하겠습니다. 전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 하나님만 의뢰하겠고 우리는 하나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우리 복은 틀리다는 겁니다. 복이 틀립니다. 교수 자리라 해도 교수 자리가 틀리고 또 무슨 사장 자리도 사장 자리가 틀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열심히 달려가서 그 자리를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별도로 이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믿고 열심히 예수 믿어도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 둘 다 놓치게 됩니다. 믿음의 복도 놓치고 세상의 복도 놓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발에 밟히게 되느니라. 세상 사람도 밟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뭐 2학년이 3학년 공부를 하고 3학년이 4학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학년 그냥 2학년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은 2학년이 다 3학년 공부하고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3학년은 4학년 공부 그게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짓 하다가 망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를 잘 알아. 미리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늘 앞서 대학 때는 대학원 공부 이래가 망한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데 최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축복하시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하고 한번 씨름을 해보자. 여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를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가짜 평강입니다. 요거는 언젠가는 평강을 뺏기게 되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그 평강, 그 축복은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붙들려 가서 그 불구덩이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을 되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다시 살아나는 나라가 있고 죽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살아나고 어떤 나라가 죽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되찾는 순간 바벨론은 폭삭 무너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충격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바벨론이 어떻게 그래 빨리 멸망을 해요? 그 쇼타임 어떻게 그래 빨리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정체성을 되찾는 것과 시기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을 말하기도 하고 바벨론 왕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정복을 했고 예루살렘을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다 차지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만 사는 이 한시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그 유통기한이 있죠. 하나님의 그 시효가 끝나면서 갑자기 다 망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어딘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되찾을 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되찾고 부흥이 일어나면서부터 바벨론은 딱 폐기 처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용광로였습니다. 금을 만들려고 하면 용광로에 넣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용광로에서 70년 동안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이라는 용광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되찾으면서 바벨론은 딱 폐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되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교회나 교계가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은 목사님이 이 정체성을 사실은 못 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뭐냐? 굉장히 혼동을 겪고,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냐? 이 세상의 직업이냐? 과연 목사는 뭐냐? 여기 엄청난 이 정체성의 혼동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성도는 뭐냐?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정체성의 혼동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악한 세력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악의 세력은 폐기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태풍이 왔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문짝을 뜯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막 타고 다닐 이런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태풍이 한 번씩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야 바닷속에 깔려있는 이런 찌꺼기들도 다 한번 휘젓고 공기도 한번 정화시키고 태풍이 한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태풍, 바벨론의 이런 태풍, 페르시아의 태풍, 이런 것은 모든 이 세상의 찌꺼기들을 태우는 하나님의 영광요고 태풍인 거예요. 그 앞에 모든 찌꺼기는 다 무너집니다.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인가? 보석만 남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이 보석이 남게 되는데, 보석이 남는 순간 이런 태풍들, 이런 용광로는 폐기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 유대 청년을 용광로에 태워서 죽이는데 살아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석은 안 타거든요. 믿음으로 이 연단된 보석은 안 타거든요. 불에서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딱 엎드립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보석 세 개를 하나님은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바벨론의 관리들, 총리들, 점쟁이들, 그 다 소용없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용광로에서 보석 세 개를 이 세계적인 전무후무한 보석 세 개를 하나님은 찾아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축복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계속 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을 크게 하시고 또 크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크게 하시는데, 이것은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잡아오는 원리와 틀립니다. 이 강대국이 다른 약한 나라를 정복한 무력으로 군인들을 죽이고 물건을 뺏고 사람을 붙들어 오는 것이지만,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든 이 백성들은 부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이게 막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찾기 원하는 사람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축복은 물리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축복이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출신 집안 자체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결혼을, 이 왕의 딸을 사랑을 합니다. 왕의 딸을 미갈하고 사실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왕의 딸을 사랑하는 바람에 사실 다윗은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왕의 딸하고 결혼하면 자기 신분이 상승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았고 미친 듯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40년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맛있는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율법을 읽을 때 이거 어떤 놈이 이렇게 길게 적었나, 또 적고 이렇게 한 거야. 꿀 떠먹듯이 달다 꿀 떠먹듯이 이런 식으로 율법을 사랑하고 또 읽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부흥을 준대 모든 전쟁에 이깁니다. 여러분, 운동을 경기를 해보면 모든 경기에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좀 많이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모든 전쟁을 스트레이트로 다 이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때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 아프리카에 있던 서바 여왕이 황금을 8톤을 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서바 여왕이 가지고 왔던 그 금은 8톤 트럭 큰 거 하나인가. 그러니까 낙타가 몇십 마리인지 모릅니다. 그 많은 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죠. 그 정도로 유명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이 서바 여왕이 왔다간 이 에티오피아를 신문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평소에 생각하는 거 좀 많이 달라요. 에티오피아를 늘 가난하고 또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참 많은 사람들 죽고 비참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하고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그리 덥지가 않습니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좀 서늘하고 외모도 좀 흑인들하고 좀 다르다 그래요. 갈색이고 피부가 새카맣지 않고 좀 갈색이고 입술도 두껍지가 않고 가늘고, 그러니까 좀 아프리카식으로 보면 좀 못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서양식으로 보면 잘생긴, 그러니까 이 여성들도 보면 아프리카식으로 보면 못생겼지만 아프리카는 입이 두꺼워야 되는데 이 서양식으로 보면 이렇게 잘생긴 이런 모습이고, 거기 보면 이런 성전이 많은데 폭격을 안 당하려고 큰 바위를 밑으로 바위 안에 성전이 있어요. 완벽한 성전이. 그러니까 엄청난 바위를 위에부터 뚫고 파가지고 들어가서 성전을 짓는 바위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이런 그 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호수 안에 보면 수백 년 된 수도원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에서 정말 그 죽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여인들이 끓여주는 그 커피 맛이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처음 커피가 알려지게 된 것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데, 양들이 어떤 열매를 따먹거나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 커피 맛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디오피아가 내전을 겪어서 정말 그 가난한 나라가 되었죠. 지금은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나라고, 그 옛날 자기들은 그 서바 왕의 후손이다, 솔로몬의 피가 섞여 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국가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바위를 위에서부터 뚫고 바위 안에 이 성전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전쟁, 내전이죠. 내전을 겪어서 300만 명이 죽고 실종을 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는 잿더미가 되었는데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는 전부 강해설교였습니다. 강해설교. 성경 공부, 그룹 성경, 선교 단체에서 성경 공부 들어오기 전에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이제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어떤 팔레스타인 소녀에게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디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한국의 10대 가수들 노래를 들으면서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대 가수, K-POP 가수들이 얼만큼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소녀들이 막 폭격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는 가운데 우리 한국 이 가수들 노래 들으면서 견딘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한국이 참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복을 받으려면, 미래를 생각해서 너무 세련되게 믿으려고 하면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과거로들 일제시대 때 믿듯이, 6.25 전쟁 때 믿듯이 그렇게 믿으면 부흥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이 기준에서 한국의 교회가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되는 이 기준에서 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가난했을 때, 천막을 쳤을 때 그때 신앙으로 돌아가면 부흥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기준에서 믿을 필요가 없고 광야에서 믿던 대로 믿으면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광야 신앙이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광야 때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습니다. 백화점도 없습니다. 스타벅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수준에서 자꾸 믿으려고 이 벌써 오염이 되었고 벌써 부패한 그 신앙에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부흥을 경험하려면 지금 성공한 기준에서 지금 잘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 무식하고 가난했을 때 그 기준으로 돌아가면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 10대 가수들 노래, 팔레스타인,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다음에는 복음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소녀시대 때 막 이래 하는 것보다 우리 자매들이 100배 낫죠. 훨씬 수준도 높고 내용도 좋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석을 만들어 놓고 복을 부어주는,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지만 부흥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활공입니다. 엔진 꺼진 상태에서 이제 비행기가 날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엔진을 되살리는 건데, 엔진, 불을 도로 붙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사방으로 경계를 막 넓혀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막 영역을 넓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은 모든 부분이 뛰어납니다. 문학도 뛰어나고 음악도 뛰어나고 미술도 뛰어나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천재들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대국의 논리로 물리적으로 커지려고 하고 양적으로 커지려고 하면 이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이 오도록, 양적으로 커지든 말든 그거는 둘째 문제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가난한 가운데서, 우리가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비참했을 때,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붙들면 다시 불이 붙게 되어 있고 이 축복은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기도의 비결을 찾은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사실은 돈이 안 들고 가장 쉬운 것인데, 실제로 이 기도의 혜택, 기도의 능력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가 제일 필요할 때 기도가 안 통하니까 유다는 망한 겁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사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우리가 이걸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며 징벌이 임할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과연 응답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제일 기도가 필요했을 때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앙모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멋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허리에 열쇠를 한 꾸러미 차고 다니는 것은 멋으로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왔을 때 문을 다 열기 위해서 열쇠를 차고 다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쇠를 한 꾸러미 차고 다니는데 하나도 구멍에 맞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기만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응답받기 위해서, 위기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폼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폼으로. 내가 멋진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런 장식용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신앙은 위기 때 하나님의 응답하셔야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데,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었던 게 평소에 이거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기도가 진짜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평소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평소에 확인을 안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셨는데, 신랑이 올 때 열처녀가 이제 맞으러 나갑니다.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불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기름하고 심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붙는지 안 붙는지 밑에 붙여봐야 되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도 확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제 미사일이 있고 자주포 이런 대포가 있을 때 이게 있다고 해서 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발사했을 때 몇 개가 이게 불통인 거예요. 이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충격을, 이 해병대가 이렇게 열악한가? 대포가 또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그중에 이제 반은 발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유사시인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발사해야 됩니다. 발사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발사를 해봐야 됩니다. 배에서 이 함포 사격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대포 쏴봐야 되고 미사일 쏴봐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 중요한 것을, 이렇게 중요하고 이래 사활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그들은 평소에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폼만 가지고 기도를 멋있게 했는데, 정작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no response,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신앙의 외형은 있는데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멋있고 겉으로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핵심 기술이 없는 거예요. 핵심 기술이 뭔가 하면 기도 응답의 노하우, 부흥의 노하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중요한 겉으로 그 사람이 뭐 무슨 학교를 나왔고 뭐 교회가 건물이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에 핵심 기술, 진짜 부흥이 일어났냐, 진짜 응답이 있느냐,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냐, 요거를 확인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11조를 잘 내고 뭐 자기는 저런 세리와는 다르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세리는 막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랬는데, 세리가 응답을 받아. 세리 쪽에 리스판스가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거루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서 이러하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근데 여인이 해산하면서 막 부르짖는 그 소리는 정말 절박한 소리입니다. 이 막 저절로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면, 막 해산한 여자가 막 소리 지르듯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텐데, 뭐 평소에는 온갖 멋을 다 부리고 온갖 형식적인 이런 내용들 다 나열하다가 막상 어려움이 터지고 난 뒤에 막 부르짖는 겁니다. 해산하는 여자가 부르짖듯이 막 부르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핵심적인 이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여기 보면 바람을 낳았다는 공기만 울린 겁니다. 기도가 공기만 울린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다고.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기도 응답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기독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사활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것을 왜 가르쳐주지 않고 왜 확인을 해줘? 이게 벌써 건방져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하든 사람들 인기를 끌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핵심 기술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막 덩어리로 막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정말 그 에스겔 골짜기 환상에서 나오는 한 방울씩, 정말 조금씩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 없는 가운데 말씀 붙들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들러붙어 가지고 이 불을 이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리 시시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이래야지 왜 이래? 기도 응답이 시시한 거야. 이렇게 되면 다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응답이 처음부터 큰 것이 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큰 거 응답받아도 감당을 못합니다. 또 그런 식으로 응답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교만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정말 인생 밑바닥에서 콧물 흘리면서 말씀 붙들 때 가슴이 좀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고 막 조금씩 아주 작은, 굉장히 작은 기도가 응답돼. 여기부터 이제 불씨가 붙는 건데, 그럼 이제 교인들이 모입니다. 교인들이 순수한 기도를 목적으로 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 부흥을 키워 나가야지 결국은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면 딱 해결이 됩니다. 요 노하우는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겪어봐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겪어봐야 되고 이걸 체험을 해봐야 아는 것이지, 이 책에서 절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못 배웠던 겁니다. 괜히 겉으로 막 건방지게 막 과시적인 이런 업적을잖아, 이런 것은 소용이 없고 미련한 다섯 처녀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는 기도 응답이 없었는데 포로되어 간 곳에서 기도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주의 죽은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망하기 전에 사실 죽었는데 죽은 걸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멸망하기 전에 유대인은 이미 죽었는데 본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포로로 붙들려 왔을 때는 살아있는데 사실 자기들은 또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은혜 받고 바벨론에서 기도했을 때 죽었던 사람들 침체되어 있었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도덕성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정체성을 막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 않던 부흥이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이 일어나고, 정말 얼마나 절반, 우리 시체들, 우리는 시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썩어가고 있었고 우리는 움직일 힘도 없었는데 우리가 힘을 내게 되었고, 그리고 티끌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주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이슬이 식물이 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주의 이슬은 보통 이슬이 아니고 빛난 이슬입니다. 왜 빛난 이슬일까? 이 아침 햇살과 같이 아침 햇살을 받아서 빛나는 이 이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물은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폭발적으로 우죽순처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슬은 빛난 햇빛이 비치면서 이 이슬이기 때문에 습도, 온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악이 한창 활동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자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이 설칠 때 같이 막 대항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 훈련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느냐? 밀실로 들어가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의 때는 골방의 비결, 밀실의 비결, 기도의 이 노하우를 배울 때이기 때문에 이거 배우기 전에 나가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 골방의 비결, 선교하러 나가면서 이 기도 응답의 비결, 이건 모르고 나가면 결국은 백에 백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갈지어다 하는데 어디로 보냅니까? 밀실로 들어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비결을 배워야 어디를 가서 목회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네가 살아남을 수 있지. 이 밀실의 노하우를 모르면 나는 결국 딴 사람들이 하는 대로 결국 다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막 욕을 하면서 막 큰 교회 욕을 하면서 막 결국은 자기도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하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덜어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들은 악한 짓을 해놓고 다 감추어 놓았습니다. 피를 흘려놓고 흙을 덮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면서 그 모든 죄는 다 노출이 되고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골방의 노하우, 밀실의 노하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옛날에 사실은 쓸모없는 버려진 돌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돌이 튀어가면서 손 다쳐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을 때, 우리의 아름다움과 당당함을 되찾을 때 바벨론은 용도 폐기가 되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의 고통, 그리고 전쟁 후기의 그 가난, 그때를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지금 잘난 이런 상태에서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면 너무 쓸데없는 격식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면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집회하는데 너무 불필요한 절차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제일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는, 보석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런 고통 가운데,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밀실의 비결, 기도의 비결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처녀처럼 멋만 잔뜩 부리다가 잔치에서 쫓겨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기도를,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 참 부끄러웠던 것들, 하나님의 열정이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의 불을 붙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